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6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말씀은 66장이나 되기 때문에 이 방대한 분량의 이 예언서의 내용 속에서 그때마다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내용이 조금 많이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서의 기자는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다 이렇게까지도 주장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떨 때에는 굉장히 주님이 큰 책벌과 그 죄에 대한 견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면 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떨 때는 또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급변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진보적인 신학의 계열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사야서의 기자가 3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66장 전체적인 내용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증거하는 그 순서적인 맥락이 너무나 분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늘 바라고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곳에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관영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잘라내시고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곳에서 작은 연한 순 같은 가지, 연한 싹 하나가 나서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범죄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많은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책벌을 말씀하시고 결국 돌아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말미에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66장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은혜를 입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1차적으로 예언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6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더 나아가서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 은혜의 역사가 다른 어떤 누군가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서두의 말씀으로 60장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통해 반사된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서 말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어떠세요? 특별히 우리가 한국말은 더더욱 그렇죠.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막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막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좋지 않다는 표현일 수 있어요. 어떤 이가 좋지 않다고 막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보면 좋다는 이야기인 것처럼도 또 들립니다. 특별히 한국말은 말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그 의도와 목적을 알기가 애매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빙빙 돌려가면서 말하는 분들 만나면 피곤하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말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좀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하세요. 저는 또 너무 순수해서 괜찮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나중에 좀 돌아보면 그분이 굉장히 서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저는 너무 순수해서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구나 하고 돌아섰는데 알고 보니까 괜찮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봤어야 되는데 괜찮다 하고 돌아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 트러블 역시도 이렇게 저렇게 말을 듣고 금세 좀 반응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좀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 못해가지고 그냥 듣고 바로 반응하다가 조금 성숙되지 못하게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목회에 큰 짐이 생기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근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목회라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성품이 시크하고 좀 날카로워서 샤프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어렵다고. 다 뭐 저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겠죠. 네, 우리 교육자들이 웃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네. 네. 뭐 이제 저를 좀 생각하신다는 이유로 아니면 이런저런 어떤 사연과 사정 때문에 가끔 이제 말을 좀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뭐 괜찮아요, 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뒤에서 이제 보면 뭐 실망하고 낙심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가 어려운 거구나.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 속을 모르면서 또 목양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는 그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고요.
혹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동안 기도하면서 좀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조금 더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음이 요 근래 좀 깨달아져요. 조금 느리고 더딜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중한 것이구나. 제 젊은 혈기에 많이 이렇게 저렇게 즉각 반응했을 때가 많았는데 요 근래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좀 끝까지 듣고 또 말을 들었어도 좀 시간을 갖고 진중히 행하는 것,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말만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아주 특별한 은혜로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을 지금 그냥 받아 읽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뭐 여러 가지 번역으로 막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성경 귀한 줄 잘 모르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 모두들에게 성경이 허락된 지가 인류 역사의 현장에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경을 읽은 지가 500년이 채 안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처음 이렇게 발간됐을 때는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성경책 가격이었습니다. 내가 한 3천만 원 번다 하면은 성경책 한 권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랜저 하나 값. 어때요? 와닿으세요? 성경책 한 권이. 근데 우리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싸요? 뭐 굳이 살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으로 그냥 앱 받아서 쓰면 무료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끔 점쟁이가 점치듯이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겨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그리고 자세히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1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이 점의 개수에 따라서 이 모음이 달라지거든요. 1.1획은 뭐예요? 획은. 특별히 헬라어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악센트를 주는 그 획이 달라지면 또 뜻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죠. 점 하나 바뀌지 않고 획 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끝까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왜곡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한국교회에 큰 오해가 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그래, 이제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내가 한번 이뤄보자.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이렇게 결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 고집과 능력이 구원에 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으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죠. 왜냐하면 12절 말씀 직후에 바로 전해지는 1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 안에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입니까?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때 그게 우리의 힘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시류의 판단이 작용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해석이 잘못된 예가 창세기서 15장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그가 잠이 들어버려요. 예. 솔개를 쫓을 만큼 그 제사를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바쳐진 제물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사실 이제 한 개인이 구약의 제사를 홀로 준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짐승을 총 5단계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에 짐승이 조금이라도 살아서 뛰게 되면 제단이 다 망가진다고요. 완전히 죽여가지고 그걸 올려야 돼요. 완전히 죽여가지고 올려야 돼요. 어떻게 죽여요? 처음에 숨을 끊겨요. 죽여요.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요. 그 다음 피를 다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5단계를. 그리고 나서 완전히 죽어 있을 때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면 안 돼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뭔 내용이야?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건데 괜한 내용이 많아.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그 내용 들여다보면 너무 신비하고 신묘하죠. 완전히 죽어진 예물을 주님이 받으신다. 그 단계에 대해 설명할 때 얼마나 신묘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요,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얘라 그래서 죄송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죠, 어렵죠. 그러다가 이제 새가 있었는데 새는 못 쪼개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막 설계가 막 오니까 막 쫓아가면서 열심히 제사를 준비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을 선언하시고 나서 묘한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자손들이 이방의 종이 되어서 430년 동안 고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이 아브라함이 제사 준비 잘했는데 새를 안 쪼개가지고 자손이 이렇게 종이 됐다고. 그러니까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서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라. 그래서 당신이 지금 안 쪼개진 건 뭐냐? 이렇게 쪼개는데 또 쫓으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죠.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설명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은 그냥 그 땅을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안에서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심판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가나안 땅이 또한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 중첩된 현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아야지 오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개념에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집중되어서 함몰되어서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앙의 왜곡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이러한 오해를 좀 가중시켜요.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포로 시작되죠.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선포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선포가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원문을 보니까요, 스스로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원문도 히브리 말로 쿰, 일어나라, 오르, 빛을 발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절망의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은 그 말씀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너희 스스로 열심히 일어나고 너희 스스로 열심히 빛을 발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새롭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그 내용을 새로이 우리에게 전해주죠.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 위에 떠올랐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고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쉽게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니까 그 빛에 우리가 반사되어서 하나님 앞에 빛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영광에 우리가 반사되어서 이 땅을 비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달과 같죠.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가끔 슈퍼문이라는 달이 뜰 때를 보셨어요? 슈퍼문이 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낮같이 밝아요. 대낮같이 밝다고. 왜? 너무 달이 커가지고 정말 그 달빛 아래에 있으면 환해요. 환하다고요. 그런데 그 슈퍼문이 떴다 그래서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까? 아니죠. 그 빛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해로부터 온 거죠. 해가 달을 비춤으로 달이 그렇게 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가?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목사님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나는 죄에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마만큼 살아보니까 죄와 악을 이기긴 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 있으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못 이기고 있는데. 저도 못 이기는데. 목회자도 못 이겨요. 죄와 악에 꼼짝없이 끌려간다고요. 죄와 악이 우리 안에 꽃 피우잖아요. 모든 감각이 다 마비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죄와 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역사의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빛을 발하고 일어나는 그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남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회복을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빛이 내게 비춰졌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으로 주님이 치유와 회복을 첫 번째로 선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악함이 있습니다.
많은 추악함이 있고 패역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소망 없는 비참이 이 땅에 곳곳에 보입니다.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걸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한 사람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된 그 한 사람이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보일 때 그 사람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세 가지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먼저는 어두운 밤을 비춰서 나라와 왕들을 불러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반사된 그 빛, 반사된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왕들과 나라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들과 딸들을 불러 모으신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답니다. 이 아들과 딸들이라는 표현은 포로기 때 끌려간 사람들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과 같은 형국에서는 깨어진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들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아픔과 깨짐, 분열의 역사가 다 그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속적 가치와 재물이 불러 모아지는 역사가 있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나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허다한 낙하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하가 내 가운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반사된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그 반사된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그 세속적이고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모든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함께 모여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장 힘있다 여기는 게 뭐예요? 때때로는 나라입니다. 왕이에요. 때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에서 보여지는 아들과 딸들과 같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반사된 빛, 반사된 영광을 비추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새롭게 치유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굴복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긋나버린 이 땅의 혼란스러운 역사와 흑암의 모든 역사를 그치시고 모든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지금 60장에서 말하는 이 빛을 발하는 한 사람, 이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일까요? 여기 서 있는 김두열 목사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목사님이니까 가능해요? 전도사님들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님을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역사와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된 그 영광으로 사는 성도들은 나라와 왕들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불러 모읍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재물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주님이 비추시는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케 했다는 그 영광은 과연 뭐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과 그 주님이 임재케 하셨다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주님의 예표로 봐요. 즉 이것은 예수를 품고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그 주님을 받아 그 주님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되는 역사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 보십시오. 나라와 왕들에게 끌려가겠습니까? 끌려가지 않아요.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들과 딸들을 지켜냅니다.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 가치에 절대 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영광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간혹 강단에서 자주 언급하는 책 중 하나인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선물 받았는데 정말 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늘 꺼내보고 큰 감동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줬는지 몰라요. 남궁원 씨, 박관준 씨, 안희숙 씨, 최봉서, 주기철, 김익두, 김방호, 조상학 너무 많아요. 한 50명 가까운 이름이 불러지고 그들의 인생이 이 책에 전해지는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것을 비추지 않아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비춰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려요. 힘들고 어렵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일화 있잖아요.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일제시대 때 일제 순사들이 그렇게 잡아서 맨날 고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맨날 두들겨 팰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넌 왜 때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냐? 그랬더니 이 최봉성 목사님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절 때려보십시오. 전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고난받고 고문받을 때요, 놀랍도록 우리에게 기록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고문했던 일본의 순사들이 거의 대부분 주님께 돌아왔어요. 왜? 고문하는 현장에서 감동받아가지고. 고문하는 현장에서 성경책을 내밀어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도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요. 이렇게 살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나라와 왕들에게 끌려갔습니까? 끌려가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들을 불러 모았어요.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에 넘어지고 퇴보했습니까?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압도했죠. 세상을 이기고 세상 권세를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요. 예수님 붙들고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요. 예,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에 끌려가지 않아요. 나라와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압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엔 지금 뭐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보다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삶과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통찰을 가진 작가로 잘 알려진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신앙적인 글이나 신앙적인 생활이 명확하게 검증된 사람은 아니에요. 유명한 책 있잖아요. 연금술사라는 책, 우리에게 알려진 뭐 건전한 책은 아니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인간의 탐욕에 관련된 이 탐욕을 비판하면서 아주 귀한 통찰을 남기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분이라는 책이에요. 11분. 이 책 제목이 왜 하필 11분이냐? 간단해요. 외로운 남자들이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서 욕망을 해소하는 시간 11분이라는 거예요. 11분.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1분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11분 때문에. 세상이 볼 때 화려하고 크고 내가 볼 때 내가 느끼기에 쾌락적인 그 삶의 요소를 쫓아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본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입니까?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들,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품고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날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끌어오는 역사를 일으키죠. 우리가 지금 품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한번 새겨보세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지금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지금 휘감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 복음이라고 할 때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뭡니까?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이게 전쟁 용어라고요. A 진영과 B 진영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내가 놓여져 있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막 날라와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저 언덕 끝에서 왼 파발이 우리 편 깃발을 흔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와, 우리가 이겼다. 예, 고대의 전쟁은 이겼다 선언되면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 파발이 외친 소식, 죽느냐 사느냐 치열하게 피땀 흘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외쳐지는 그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정도의 감격이 있나요? 예수님을 떠올릴 때 그 정도의 영광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까? 특별한 공급으로 지난달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내게 특별한 행운이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이런 것에는 막 흥분하면서 광분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뜨뜻미지근하고 예수님 하면 아무 감각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라와 왕들에게 끌려갈 겁니다. 아들과 딸들을 다 놓쳐버릴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는 늘 아파하며 상처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탄하고 십자가의 감격과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화요일날 섬기면서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어요. 네, 수요일이었군요. 수요일날 섬기면서 우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뜨겁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는 견뎌낼 수 없다. 이것은 신앙의 순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문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사실 어제 뉴스를 좀 보다가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기자가 자영업자들을 찾아가서 막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그냥 마이크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인터뷰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다가 억지로 설득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다가 막 울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더 찌르는 말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왜 교회 때문에 문 닫고, 이태원 클럽 때문에 문 닫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너무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힘듭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누구에게도 쉬운 시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어려운 시대죠.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나라나 왕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국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할 힘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견지해야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비추시는 빛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 빛과 영광에 사로잡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몰입되고 집중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과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 고단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떠올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떠올림보다, 나라와 왕들을 떠올림보다,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와 쾌락적인 가치를 떠올림보다 예수님 떠올릴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부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영광을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장안에 권능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들으며 영광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빛이 그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받아 그 영광을 받아 반사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가장 감격스러운 것으로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벌레 피를 흘려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이여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수님을 향한 평탄과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빛을 발하며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주여 비추어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크게 보았던 것 아버지 예수님보다 아버지 세속적인 가치를 더 더 흥분하며 보았던 것들 아버지 주여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아버지 바라며 소망하며 기대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단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에 떠올릴 때 나를 위하여 죽으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버지 나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크고 화려함보다, 어떤 나라와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직 예수님만에 비추며 예수님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마음에 소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주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님, 오직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아버지, 우리가 판사된 빛, 판사된 영광으로 이 땅을 비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뜨거운 자, 예수님으로 뜨거운 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이 땅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때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중심이 불어오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참된 성도된 한 사람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전국에 실망하고 아파하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붙들고 소망을 찾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힘을 얻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오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왕들에게 끌려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오히려 나라와 왕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아버지 이끌어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딸들을 아버지 아들과 딸들을 불러 모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룩한 성도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만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며 마음이 불어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된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호명하는 이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지금의 형국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힘을 얻고 소망 얻어서 이 고단한 현실을 견뎌내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소망 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물질에서부터 기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이 땅에 비추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원천성교회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문제로 인하여 낙담한 성도 있습니까? 우울한 성도 있습니까? 불안하며 두려우며 어려운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그들의 중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어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주여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대의 약한 시류에 아파하며 상처받고 어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예수님께 향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모든 것물과 피를 쏟아내어 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아버지 나라와 왕들을 끌어올 힘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교육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은 교육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긴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육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당회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당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당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귀히 여기며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당회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세상에 크고 화려한 아버지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 가치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이 붙들려져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져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얻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사랑과 죄가 많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이 땅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주의 얼굴을 찾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의 지금 고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시고서는 이
땅 치유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빛을 이 땅에 비추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시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금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의 소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왕들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속적 가치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오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인 되시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역사하심에 주여 이 땅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겸비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 하나님만이 해답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모든 생명이라 아버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옵소서. 이 땅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주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의 소망으로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 되시며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 더 이상 어려워하는 사람, 더 이상 아버지 주여 죄와 악의 비참에 빠져있는 사람 없도록 주님 이 땅에 악하고 패역한 모든 문화를 끊어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처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어서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또한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반사된 빛, 하나님께 반사된 영광을 이 땅에 비추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라와 왕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끌려가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며 이 땅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주의 성도로 이 땅을 호령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으니 그 예수님을 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십자가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금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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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과